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과 그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며 기업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의 집하고 내 조상의 집하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직무와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의 이가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또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방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리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수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사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만지 한 달을 위해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가에서 세계를 내서라. 한 세계는 20개라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왼둔 가슴과 오른쪽 왼쪽 다리 같이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냐. 아멘. 본문에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분담. 성도는 모두 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아론과 그 자손으로 구성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집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무에 욕심을 내면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자손을 제외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일 뿐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미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이 무엇이든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선을 지킬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은사나 사역을 부러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사장에게 보장된 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의 경우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에 대한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 하며 불변성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희생 제물 중 태우지 않는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영구한 몫의 음식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기름과 포도주, 곡식의 첫 열매 등도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제사장의 고유한 몫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지파를 통해 제사장이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돌보시고 채우심에 관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어져 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며 기교와 경쟁심 위에 쏘가 제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귀한 사명을 제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나가는 사람, 성막에 나가는 그 사람들마다 다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소연했던 것이 어제 함께 봤던 본문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이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가는 사람마다 다 죽게 생겼으니 이렇게 하소연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사람 이들이 갖는 역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책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그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탐하거나 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역할이 있고요, 자신의 직분에 그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지파 그런 것은 없지만 자신이 받은 은사라든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 왜 주셨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사라고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비교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만큼 맞는 것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많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적게 받으신 분은 그 적게 받은 대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은사를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못 받았는가, 좋은 것을 못 받았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셨으면 적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 오히려 더 못했을 때에 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뭐 부러워하거나 왜 나는 그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모세와 아론 그에 대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들이 내가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앞에서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을 뭐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절이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6절이 나와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보호받고 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준 선물.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호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이들 몫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몫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특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고 특권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요. 3절에요.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아올 때에 죽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요. 오늘 레위인도 같이 죽어요. 막지 못한.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러한 역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막지 못한 것은 무슨 잘못이긴 하겠지만 나온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뒤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도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장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네,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서로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이 말처럼 변하지 않는 것, 너와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서로 계약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언약 하실 필요는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건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일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이제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어떤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소금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언약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할 때에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구약에서만 그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께 주어진 직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에 주어졌던 권리라든지 특권처럼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요, 자신의 그 몫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재산이 되고 그것이 분깃이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분깃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어떨 때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두 사람이 언약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요, 반대편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특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직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받은 소명이 있죠. 그것을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죠. 오늘 삶을 사시면서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소금 언약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예비해 주신,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함께 기쁨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